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 크게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해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나가게 돼서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지만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또 더세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써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2023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8일이 지났어요. 그렇죠? 2022년과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영어로 하면 리빌딩이죠.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리빌딩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 이분은 종교개혁자입니다. 뛰어난 학자였고 비텐베크 대학교의 교수였고 아우구스티노 회의 수도사이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출발시켰죠.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1517년인데요. 카톨릭에 대항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은 교황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의 행동은 정말 그의 생명을 거는 그러한 일이었기도 해요. 교황청에서 그 당시에 면죄부라는 것을 발행하고 그것을 판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내용과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그 당시에 얘기한 연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의 어떠한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소한 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소한 죄가 있는 사람들, 가벼운 죄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연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옥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 지었던 그 사소한 죄들, 가벼운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연옥에서 그 벌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불시험을 받거나 혹은 어떤 고통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연옥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연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지옥에는 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이런 나에게 죄가 있는데, 큰 죄는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런 큰 죄는 아니지만 거짓말을 했다든지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이런 죄가 있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러한 단어가 연옥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이 면죄부는 무엇이냐면 그 연옥에 간 사람들, 그 연옥에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입장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 내가 연옥에 가서 받을 죄를, 그 벌을 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완전한 사이비, 완전한 이단입니다. 율리우스 2세라는 교황이 이 면죄부를 발행했는데, 이 면죄부를 만들고 나서 이제 그가 물러나고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교황이 됐어요. 이어서 됐는데 이 사람도 여전히 이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이것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파는 그 책임을 요한 테첼이라는 수도사에게 임명하게 돼요. 이 요한 테첼이라는 수도사는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호응을 잘 이끌어내고 사람들을 아주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에게 면죄부 판매를 책임을 맡긴 이후에 그 판매량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같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면죄부가 과연 얼마일까요? 형제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예상 금액 싸지 않습니다. 네. 가격을 다 다르게 매겼어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조금 중한 죄를 지었다고 하면 금화 7립,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금화 3입, 이렇게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기간도 다르게 해서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는 3개월짜리, 이 면죄부는 평생 그 효력이 지속되는 면죄부,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동전이 그 면죄부를 팔 때 교회 앞에서 팔게 됐는데 큰 앞에 헌금함을 놔두고 그 연보계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전을 떨어뜨리면서 금립을 떨어뜨리면서 그거를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동전이 연보계에 떨어져 동전 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 바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동전 소리가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었던 그 사람이, 내 가족이, 돌아가신 내 부모님이 바로 천국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한 면죄부는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금 내 부모님이 고통받고 있는데, 내 이웃, 내 형제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 면죄부만 사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헌금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로마서에 나오는 그 이신증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이 시대도 참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팬데믹을 같이 겪으면서 또 엔데믹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교회들이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됐습니다.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보편적으로 드리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교단 안에서 또 교회별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신학적으로도 많은 성차이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다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전까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에 있어서 주일 예배는 단순히 일요일 그 1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이 주일 예배라는 것은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믿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일요일 오전 혹은 오후 그 1시간 예배에 참석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다 했다라는 그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교인으로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위안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교회들마다 현장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를 정말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 순수한 믿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코로나 이전에는 나는 교인으로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교인으로서 영상 예배를 시청했다라는 것이 위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빠서, 혹은 오래전부터 계획한 그런 여행 때문에, 혹은 또 다른 일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 예배 시간에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그 영상을 틀어놓고 잠깐이지만 기도도 했고 찬양도 불렀고 말씀도 들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마음들은 중세시대에 성도들이 면죄부를 구입하면서 연보계에 동전을 넣을 때 그 소리를 듣는, 그 위안을 받는 마음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성도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뜻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나의 힘과 마음과 중심과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께 바치고, 동시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 그 거룩한 예식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헛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배신이고 거짓이고 그것은 아니에요.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10대지교에서 대표로 있는 목사님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그 사위가 직업이 항해사예요. 한 번 배를 타면 최소한 3개월은 나갔다 와야 하는 그런 또 직업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병상에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아프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공무원으로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대안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2023년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정말 세상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편리하고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개혁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타난 개혁이 그 중심이 가리키는 것은 항상 똑같아요. 무엇이냐면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 사람의 관심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개혁이라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 사람의 욕심이 그 교회를 삼켰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그로라는 사람은 책 가운데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관객과 배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냥 그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의 연극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연극에 배우와 관객이 있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관객이 아니라 그 연극의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관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회중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관객인 것처럼 우리가 보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나 찬양을 인도하는 이 예배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 우리들이 배우라면, 연극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라면, 그 예배자라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네, 먼저 배우는 약속된 그 연극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배우가 늦으면 연극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배우는 연극 중간에 일찍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도중에 중간에 나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 연극을 잘 연기하고 마쳐야 됩니다. 배우는 또 연극 중간에 졸지 않습니다. 관객은 졸 수 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조는 분이 아니니까 배우는 졸 수가 없어요. 배우가 졸면 그 연극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졸음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중간에 갑자기 어떤 분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도 놀래고 같이 예배 드리는 분도 다 놀래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남자분인데 꿈을 꾸신 것 같아요. 예, 좋지 않은 내용이었겠죠. 옆에 계신 그 여자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지셔서. 예,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설교하면서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그분이 특이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성도님들이 이제 뭐 정말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졸음이 올 때 99%는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끄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부리는데 그분은 특이하게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젖혀질 때마다 얼굴이 탁 보이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소리 지르셔서
온 교회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에 등록된 재적 교인 가운데 이제 재적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떠난 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에 등록된 재적 가운데 50% 이상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통계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가 2023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예배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 또 많은 고민들, 또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2023년 예배 생활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기도를 성령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산 제물,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우리가 1시간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죠.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삶의 예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현장 예배와 또 여러 모임을 회복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5편 말씀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산에 거할 자라는 그런 소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시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시온으로 옮기는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시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네.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의 단 한 가지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믿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중에 전쟁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패할 위기가 처했어요. 그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이곳에 가져오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궤에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로 끝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아요.
블레셋은 이 전리품을 자신들의 신전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하룻밤 지나서 가보니 그 신전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파괴되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블레셋은 다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레위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옮겨와야 되는데 실수로 신하 한 명이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는 비극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다윗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 일단 그 중간에 있는 오벳 에돔이란 그 레위인의 집에 그 언약궤를 보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그것을 메고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려주십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불의한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죄를 덮어 씌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를 그가 삶 속에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의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편 말씀에서 레위기에 기록된 그런 제사의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좋은 재물만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말씀에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정직과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자의 자격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 것은, 이것이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 가진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내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의 그 중심을 다해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울 때 내가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너희는 내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주님, 저희들이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이라고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옆에 뒤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네, 한번 쳐다보세요. 뒤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이분들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내 가족들, 네, 우리 수집개토 손가락 한테 있겠다 했는데, 좋아요. 네. 네, 브로맨스 보기 좋습니다.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잇는 그런 다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분 정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회복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결국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이 또 이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이 시간 우리 뜻을 다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문을 열고 이 성전을 나가면서 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